실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많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여도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수록 이 정신병이 많아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더 많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 원천과 출처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무서운 공격을 때를 따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마귀의 공격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불안에 떨고 있어요.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 주 열강들은 모두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주 강대 국가 아닙니까? 일본도 얼마나 강대한 국가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암흑한 터널을 걸어가는 듯한,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한 현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무서워서 동산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불렀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니? 하나님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아담 하와가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아담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그만 선악과 따먹고 불안해서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세상과 아무리 많아도 행복해 보여도 그 속에 불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인생은 불안 속에 살다가 불안 속에 세상을 떠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뒤를 따라만 가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을 얻으리라. 아니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저 큰 상을 왜 줍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되, 여러분이 늘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그게 뭐가 달라요? 그냥 상 따르는 게 아니라 큰 상이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갈렙은 담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았는가, 이걸 찾아보는 것 매우
귀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앞에서 12정탐꾼을 지파별로 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탐사지요. 그런데 공격에 들어가려면 저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을 12정탐꾼이 쭉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고대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아니, 우리가 보니까 다녀보니까 우리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읍은 높고 경박하고 거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셉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것까지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대로 타는 게 낫지.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막 통곡을 하면서 밤새껏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에 보내주시고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럼 들어갑시다. 그때는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밤새서 울며 통곡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거기서 그만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다수라고 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사실 발견해야 돼요. 소수라도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수를 쫓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야.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연기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가 40일을 탐사했으니까 40년 광야에서 너희 돌아 그리고 죽어. 그러고 다시 뺏겨가지고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맨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는 40세였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고 그 후손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왔을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그러니까 당시 40세였던 갈렙이 몇 살? 85세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성경 어디서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형통한 것도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은 사랑 아닌 게 없어요. 우리 보기에 짜증나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렙의 이런 용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럴 수 있는 용기고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걸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담대한 신앙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뭐라고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하는 거 하면
갈렙에게 네가 지금까지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까 저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어 약속을 합니다. 같이 들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말을 딱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음 45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다가 드디어 제2차로 가나안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참 대단하지. 여러분 85세가 되면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혹은 40세였으면 몰라도 나이가 많이 들면 사람이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렇잖아요. 힘이 빠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그 강한 족속들, 그 견고한 성읍, 그걸 뭘로 봤어요? 우리의 밥이다. 근데 부정적인 열 정탐꾼은 뭘로 봤어요?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시련을 밥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밥이야.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밥 먹는 일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일 어려워요? 밥 먹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맛있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한편에서는 아니야.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능해. 가진 것도 없어. 학력도 별로 없어. 좋은 대학도 못 나와서 가정도 좋지 않아. 난 흙수저야. 그리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것을 밥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 자신에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메뚜기로 보느냐? 메뚜기 사상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수잖아요. 그건 결국 불행해지고 광야 40년을 고통스럽게 돌라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내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내 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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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한가하게 역사하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열어지고 환난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메뚜기가 되기를 원해요? 메뚜기가 되어가지고 밤낮 자기 비하나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낙심이나 하고 죽고 싶기나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분들은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고난의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사상을 가진 사람은 비록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보장되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밥으로 밥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밥 사상을 가진 사람은 45년이 지난 후에라도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 뭐 선택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밥 사상을 갖기를 원합니까? 메뚜기 사상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떻게 이렇게 갈렙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 탐대할 수 있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요. 9절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탁 담고 그대로 100% 믿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수없이 했어요. 그 말씀을 모세가 한 말씀으로, 어느 마태가 한 말씀으로, 바울에 가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00% 믿는 게 중요하다. 확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역사하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신용 정도를 봐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하는 말 아무리 해도 믿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분이 하는 말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려고 중매할 때에도 어떻게 잘합니까? 남을 중매장이 보고 그 중매장이가 정말 신실하고 믿음직하면 믿고서 시작하게 돼요. 교회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했느냐?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지나도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건 천전이 변하다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이루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400번 이상을 1500번 이상을 예언했어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라 하나님 말씀을 100% 이루어질 걸로 믿으세요. 이 말씀은 지혜를 주시는데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스승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우리 가는 길 인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합력해가지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되고 선한 방향으로 됩니까? 신비 중에 신비시고 믿기기 어려운 일이죠, 보통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 참 성경 구절 좋은 말씀이네 쪽쪽 줄만 쳐나지 말고 그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아멘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조금 더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말씀 약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건 반드시 유익이 되고 잘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철 목사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믿을 수 없죠. 근데 누가 약속했어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니 든든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오니 나의 주가 되시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이 평소에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게 만드시는데 죄인의 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276명의 성객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랬으면 길이 평탄하고 잘 되어야 되겠네.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나. 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을 밤낮 해도 비치지 않고 별빛도 비치지 않아요. 그것도 땅 위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걸 아비규환입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이 배 기구들 다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나중에 양식까지 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이젠 죽는 시간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야 바울아, 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분명히 살아나게 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배가 멜리드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그 이튿날 276명의 성객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멜리드라는 섬에 도착해가지고 많은 대접받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됐는가. 여기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오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가 땅을 다 나눠줘요. 땅을 나눠주는데 그냥 아무도 살지 않은 산 같은 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게 본토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이 지금 갈렙이 원하는 히브론은 감히 정복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가면 1220m의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게다가 성읍은 높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은 큰 민족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 같으면 요즘에 미사일 못지않은 그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언제 군사훈련 받고 언제 무기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칼렙은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그 여호수아 당신도 그거 다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정복합니다. 이야, 담대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더군다나 85살 난 노인이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무슨 근육질 몸이라 그러면 몸이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이 세서 장사라서 의지력이 강해서 돈이 많아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칼렙의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처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세요.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와 동행하리.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과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망하지 못하게 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남북을 합하는 왕이 됐고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었어요. 자,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공격할 때 이건 어느 뭐로 보나 말이 안 되는 미친 짓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군이고 군사훈련을 받았고 온 세상이 벌벌 떠는 무서운 대장입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우린 골리앗은 직급 경력이 있어야 목동이고 어리고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라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 앞에 넘어졌습니까? 이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다윗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때렸다? 그것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 시련도 해결하지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보디바 집에 종으로 팔려고 하고 참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보디바의 집이 번성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가서 끝장에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능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요셉을 전적으로 심하게 해서 모든 할 일들을 요셉에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됐느냐. 10절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온전히, 크게 봐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견널질하지 않고 다른 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만 할수록 담대함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차고 넘치고, 주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돈에 막 정신이 팔려 돈을 쫓아가요. 온전히 쫓아가니 완전하게 쫓아가요. 아니 절대적으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요. 이거는 몇 년 동안 묶였다가 풀려지니까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참 여러분이 귀한 보배들입니다. 어쩌자고 이곳에 나오셨어? 갈 데가 그렇게 없던가요? 아니면 너무 가난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때 거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요랑망한 샘을 실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같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환난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부귀, 공명 쫓아가 봐야 많을수록 소유가 더해질수록 더 불안해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되 온전하게 완전하게 쫓아가야 돼요. 당장 힘을 들 때가 있고 수고가 있어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에 비추게 되고 하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간을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불안과 공포에서 면할 길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담대함을 만들어 가질 수가 없어요.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아갈 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부족해. 스스로 자기를 흙수저로, 스스로 메뚜기로 생각해서 고통과 괴로움에 삭막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비참한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사상을 가져요? 바벨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이 승리해. 모든 일 합당하여 유익이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으로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